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침묵은 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목소리를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할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하고 또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섞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말들은 숨을 죽이고 침묵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정치와 사회는 점점 더 거짓과 폭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침묵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은 진리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책임 있는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와중에서도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죠. 이처럼 야곱에게 요셉은 얼굴만 보아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의 영적인 파트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마음껏 복을 더해주고 싶고 더 높여주고 싶고 더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을까요?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때 이 혼란한 세대를 깨우는 신선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단 한 사람으로도 이 나라를 바꾸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경제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니에요. 가장 무너지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과 세상의 죄를 더 신뢰했던 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편안해, 이 길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버린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잠언 14장에서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의 크기에 있지 않고
경제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인간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저들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착각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는 악을 선하다 하는 자에게 화 있다고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세대를 향해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교만해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영혼은 더 공허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우죽순처럼 사방에 세워졌지만 말씀의 권위는 추락했고 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라진 정의는 폭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의 변화도 아니고 진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법과 질서는 무너진 법과 질서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에서 깨어나 우리가 잃어버린 기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결국 멸망으로 향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체포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말씀을 전하면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감싸고 자유라는 명분으로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 자유는 내 뜻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옳게 바르게 사는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세상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 진리를 거부한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남녀의 구문을 지어버렸고 남녀의 성별을 지어버렸고 선악의 경계를 흐려버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 혼란한 세상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길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말씀을 전하면 미움을 받는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를 새롭게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굴 앞에 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제를 선택했고 한 사람의 믿음이 이방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감동시켰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진리가 흔들리고 자유가 왜곡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군가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 한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무릎 꿇는 사람으로도 한 나라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에서 깨어나라. 침묵에서 깨어나 이 나라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도록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목사들이 입술로 거짓말을 내뱉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법이 없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온갖 잡음을 내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는 것 모두가 위선적인 믿음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되고 돌이켜야 할 위선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부끄러운 언행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 겉과 속이 같은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